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뜻이며 온 피조 세계가 그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 세계에는 낮이 있는가 하면 밤도 있고, 질서를 갖춘 땅이 있는가 하면 혼돈의 바다도 있고, 순한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사자와 같은 맹수와 리워야단과 같은 바다의 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일부로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4편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함께 읽어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대립하는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 앞에 현실적인 가능성으로서 늘 함께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대심과 파라오의 질서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만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 보면 매사에 파라오의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선악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하는 일들을 선악의 잣대로 가르기는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지나친 소비나 몸을 해치는 음식, 환경오염,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 같은 것들에 주의하고 그런 일들을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주대심에 더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몸을 씻고 단장하는 것, 먹고 배설하는 것을 포함하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은 선과 악으로 나누기 힘든 중립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여 잠이 오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적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각이 예민해서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놓여 있는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선악의 잣대를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지만,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피조 세계로서 좀 더 중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인은 대자연에 깃든 창조주의 흔적을 묘사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옷으로, 하늘은 그분의 거처로, 구름은 그분의 병거로, 바람은 그분의 날개로, 그리고 번개는 그분의 시종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큰 분이신데 자연 세계의 옷이 그분에게 맞겠습니까? 시는 시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제시한 후에 5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본론의 첫 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되 한 가지, 물에 주목합니다. 물.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물 위에서 움직이실까요?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온 땅이 빛이 없어 캄캄했다는 것이지요. 온 땅이 깜깜한 가운데 온통 물로 덮여 있는 무질서의 상태, 그것이 창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직 창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땅과 물이 거기에 있는 걸까요? 땅과 물은 누가 만든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겠지요. 그러나 그 땅과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물질 생성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자연과학적 창조, 즉 물질 세계의 창조에 관해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물은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말했겠지요. 창세기의 관심사는 물질 세계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창조를 말하는 이유는 자연과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물의 기원이 무엇이고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다, 곧 큰 물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전에 온 땅은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물과 함께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첫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낮과 밤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둘째 날에는 물 한가운데 창공, 개역성경의 용어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창공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닷물, 강물, 샘물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하늘 위의 물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4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 104편 2, 3,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는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고
물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신답니다. 모두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설명하지요. 그럼 3절에 나오는 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창세기 7장 11절로 가봅시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모습을 기술하는 구절인데요. 노아의 홍수로 온 땅이 물로 뒤덮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은 온 땅을 뒤덮은 그 물이 다 어디서 온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세번역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늘에서 홍수문들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홍수문으로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창문입니다. 하늘에 창문이 열렸답니다. 하늘의 창문이 뭘까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데 왜 비가 쏟아질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표면에 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이루고 있다가 수분의 농도가 진해져서 먹구름이 되고 그것이 다시 비나 눈이나 우박으로 쏟아져 내리는 자연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 위에 어딘가에 갇혀있던 물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비 창고, 눈 창고, 우박 창고 같은 것이 있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비 창고에 창문을 여시면 비가 내리고 눈 창고에 창문을 여시면 눈이 내리고 우박 창고에 창문을 여시면 우박이 내리는 것이지요. 이 물은 본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이 그 물 한가운데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그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또 땅속 깊은 샘에 감추어져 있던 물들이 솟구쳐 올라와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창조가 취소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오늘의 교동문이 시편 29편인데요. 다들 주보를 보시지요. 성서 정과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교동문과 오늘 설교 본문이 서로 연관 있는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성경 절수로는 3절입니다만 다섯째 줄, 교동문 다섯째 줄 인도자가 읽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하지요. 그 물이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입니다. 또 둘째 두 줄 내려와서 보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하고 말하죠. 그 물이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입니다. 또 아래로부터 둘째 줄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시가 흘러가는 문맥을 볼 때 왜 갑자기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맥락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홍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맞불인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맞불 위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맞불이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 홍수 때 쏟아져 내린 그 물입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성경을 오늘날의 과학 상식의 터에서 읽으면 안 되겠지요. 성경은 자연과학의 교과서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과학적인 서술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담기 위해 사용된 그릇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여 들려준 것입니다. 만일 2, 3천 년 전 고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21세기의 과학적 세계관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고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인들의 언어와 고대인들의 문화, 그리고 그 시대의 과학 상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고대인들의 과학 상식이 우리가 볼 땐 비과학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시대의 과학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자연을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이었던 것이죠. 고대인들의 과학 상식이 창조 이야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서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입증하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과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두꺼운 오존층이 있었는데 홍수 때 그 오존층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시에 대한 오해입니다. 계시와 계시의 도구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기원이자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가 창세기에 기록된 그 방법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설명의 도구일 뿐이지요. 설명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 도구는 시대적인 것입니다. 계시를 위해 선택된 시대적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 맞추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계시의 도구를 계시의 내용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온 땅은 물과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물과 어둠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창공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바다로부터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창조의 본질은 질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물질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기원과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어떻게 질서를 이루시는지 그 질서의 창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질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의 질서, 바다와 땅의 질서입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이야기가 전달하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질서를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리고 땅과 바다의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04편으로 갑니다. 본문은 창조의 과정을 물에 주목하여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5절에서 땅에 기초를 놓으신 후에 6절에서 땅과 산을 뒤덮고 있는 물을 7절에서 꾸짖어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땅을 뒤덮었던 물이
주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로 가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혼돈의 상징인 물을 꾸짖어 질서를 부여하시고 제자리를 정해주시고 경계를 설정하여 물이 그 경계를 넘어와 세상을 뒤덮지 못하도록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처럼 혼돈을 상징하던 물이 10절로 가면 생명의 물로 그 역할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해 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던 물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물을 변화시켜서 바로 그 물을 통해 짐승들과 새들과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연을 비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돌과 나무 앞에 엎드려 절하며 환한 자연을 달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이 보기에 자연은 거대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그 자체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악한 신이고 혼돈의 신이었습니다. 성경은 고대인들의 그러한 상식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분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고대인들의 신화를 벗겨냅니다. 그래서 물이란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의 비신격화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바다와 물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했는데요. 그것은 그 비신격화는 바다의 물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 오가는 동물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다 같이 25절,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읽으신 9절 가운데 25절을 보시면 리워야단이 나오는데요. 리워야단, 레비야단 또는 영어 발음으로 리바이어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여러 가지 함의로 사용되는데요. 한쪽 극에서는 리워야단은 영적으로 사탄과 동일시되기도 하고요. 반대편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단순히 자연적인 의미로 악어나 고래와 같은 거대한 바다 생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리워야단이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거대한 바다 동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동물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적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7절은 말합니다. 그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먹이 주시기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이지요. 바다에 리워야단이 있다면 육상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죠. 사자가 포효하면 넓은 들판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숨을 죽이고 떱니다. 그러나 21절은 말합니다. 그 사자들도 배가 고파서 그럴 뿐이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면 그 무섭던 사자들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사자와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홉즈는 전제군주제 국가를 리워야단에 비유했는데요. 최근 한반도의 평화 이슈를 사이에 두고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한 나라와 스스로를 라이언 킹이라고 생각하는 또 한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서로 소리를 높이며 심한 말을 주고받더니 지난주에는 급기야 파국에 이르는 듯한 제스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설교 준비 중이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며 엄습하는 절망감에 잠시 빠졌다가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4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면 이내 잠잠해질 거야. 교우 여러분, 요즘 어느 때보다 더욱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리워야단에게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적절한 먹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먹이로 만족해서 더 이상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지혜를 주셔서 그 먹이를 나누어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상과 온 땅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지혜를 주소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설득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성실하여 끝까지 침착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불신을 잠재우시고 눈을 떠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